옛날 옛적 광양의 깊은 산속에는 산신령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광양의 고유한 수호신으로 그 존재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에서 민중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그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안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광양 근방에 한 무리의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산속에 사는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사냥해 나갔고 이것은 곧 산신령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신령은 사냥꾼들이 가져온 혼란과 오염으로 인해 그의 숲에서 동물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마음먹습니다. 산신령은 자신의 영혼을 불러 무리와 상의를 한 후 다양한 결계를 통해 숲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냥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신령의 결계를 뚫고 숲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때 산신령은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 호랑이였습니다. 이 검은 호랑이는 산신령의 오랜 친구였고 수호자로서 한 세기 이상 함께 해온 존재였습니다. 그 몸은 어둠처럼 검고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한번 노려보기만 해도 천하의 모든 사냥꾼들을 제자리에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다시 한번 숲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숲의 그림자 속에서 빠르게 나타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사냥꾼들은 호랑이의 위압에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냥꾼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자연의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산신령과 검은 호랑이는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돌아가 자연의 균형과 평화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로 사냥꾼들은 광양의 숲을 두고 두 번 다시 들어올 생각을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신령과 검은 호랑이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광양이 산신령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의 민속신앙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며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자연과의 공존과 경외감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숲속 어디에선가 여전히 산신령과 검은 호랑이가 숲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믿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장성 지역에는 오색비라는 이름의 영험한 비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비석은 그 이름처럼 오색으로 빛나며 사람들 사이에선 강력한 수호신의 현신으로 여겨졌다. 주민들은 비석 앞에서 제를 올리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였고 오색비는 언제나 그 기대에 부응하듯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성의 미지의 역병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물론 가축들까지 알아눕기 시작했고 마을의 장로들은 모두 이 사태를 두고 깊은 근심에 빠졌다. 여러 차례의 기우제와 굿이 진행되었지만 역병은 좀처럼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때 월악산 자락 깊은 곳에 은둔하며 살아가던 현자 백록도가 마을을 찾았다. 백록도는 마을의 상황을 전해 듣고는 조용히 오색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에 잠겼다. 몇 시간이 지나자 백록도는 번뜩 눈을 뜨고는 장로들에게 말했다. 오색비는 수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문을 지킴으로써 마을의 안녕을 담당해왔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자 오색비의 힘 역시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깃들지 않으면 소문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로들은 거리로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쳤다. 오색비를 잊어버린 우리가 실수였소. 수문자가 올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시 기도를 올립시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오색비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실수를 뉘우치고 다시금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이후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점차 역병 일기세가 누그러들기 시작했다. 그 효과가 빠르게 퍼져나가 사제에 있던 자들도 쾌유의 길로 들어섰고 건강을 되찾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갔다.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오색비의 힘 덕분이라고 믿게 되었고 백록도의 말처럼 주민들의 깊은 믿음이 오색비를 통해 소문을 충만케 한 것이라고 여길 뿐이었다. 그리하여 장성 주민들은 다시금 오색비 앞에서 정기적으로 제를 올리며 그 성대한 수문자의 역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오색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수문자로서 마을의 안녕을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영험한 비석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시간이 흘러도 장성의 이야기에서 오색비와 그 수문자의 역할은 사람들 사이에 깊게 박힌 민속신앙으로 언제까지나 전해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신안군의 어느 한 마을 가까이에 있는 넓은 바다는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곳 바다에는 신령스러운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무기는 물속 깊은 곳에 살며 바다의 흐름을 다스리고 때때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경고나 축복을 내린다고 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바다의 신령이 바로 이 이무기라고 여겼고 그에게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무사 안녕을 기도했다. 설의 시작은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다. 선율처럼 미끄러지는 바다 위에 고깃잡이 범선들이 하나둘 나왔다. 사공들은 얼굴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덕실덕실은 들리던 그물망을 바다에 내리기 시작했다.
이날은 마을에서 가장 숙련된 어부가 나오는 축제의 날이었다. 주민들은 항구에서 한껏 팽팽한 기대감을 안고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하늘이 무겁게 흐리고 바람은 평소보다 자주 방향을 틀었다. 바다는 불안정한 기운으로 물결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불안한 떨림이 생겨났다. 드디어 저녁이 되어 몇몇 배들이 항구에 닿았지만 가장 노련한 상명의 배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해변 쪽을 주시했다. 바다에서 커다란 물결 뒤로 흰색의 거품과 함께 마지막 남은 상명의 배가 항구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 모습은 몹시 처참했다. 배는 난파 직전에 있었고 상명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무기가 나타나 배를 보호해 주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바다는 그의 말과 다르게 침묵만을 유지했다. 상명이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배가 심한 폭풍에 휘말려 모든 어부들이 낙담해 있던 그때 바닷속에서 거대한 이무기가 나타나 배 주위를 맴돌며 바다의 물줄기를 자유자재로 조작하여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잊고 있었던 하나의 전설을 기억해냈다. 그 전설은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치기 직전 이무기가 나타나 사람들을 돕고 사라지곤 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그날 저녁 항구에 모여 바다의 이무기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들은 고기를 잘 잡게 해달라고 비는 대신 이무기가 이뤄준 안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와 바닷속의 신비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바다의 신령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경외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특히 이무기의 전설을 상징하는 조각과 그림을 항구와 방파제에 새기면서 그 신령을 기리며 안전을 기원하였다. 그 후부터 신안의 바다는 마치 신령의 숨결이라도 되는 듯 잔잔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무안 땅에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황량한 바위산이 있었다. 그곳은 다른 산과는 달리 나무 한 그루 없이 사방이 거친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은 그곳을 날카로운 바람의 계곡이라 불렀다. 그 바람은 음산하게 불며 어떤 존재가 머무는 것 같았고 사람들은 그 바위산을 두려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얕잡아 보지 못할 고요함과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 때문에 바위산 근처를 지나가려다. 마을에서 산을 지키던 이는 전설적 영웅으로 알려진 찬혁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바위산에서 자라고 바위산의 비밀스러운 힘에 대해 들었다. 찬혁의 아버지 또한 마을의 지혜로운 지도자였고 그도 이 산의 수호자가 되어야 함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바위산 주변을 천천히 탐험하며 자신의 사명을 준비했다. 젊은 시절 아버지로부터 그가 물려받은 것은 산이 중심에 있는 거대한 바위 속에 봉인된 수호신의 전설이었다. 물론 누구도 그 수호신을 본 사람은 없었다. 다만 바위 속에 잠드는 그 존재가 한때 무안을 지켜주던 신이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신의 힘이 약해졌고 봉인에 잠들게 되면서 마을은 점점 더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농작물은 자라지 않고 바람은 거세졌으며 사람들은 작은 마을이 점점 더 쇠락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전통 축제가 벌어졌으며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수호신을 깨워달라는 기원을 담은 의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산의 수호신에게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찬혁은 그 중심에 서서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바위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깊은 밤이었다. 찬혁은 불타오르는 흙불을 손에 들고 바위산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몰아쳤다. 찬혁은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대내며 바위에 손을 얹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호신이 깨어나도록 단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굉음과 함께 바위가 달라졌고 거대한 수호신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태어나 처음 본 것보다 밝았고 그가 이를 지켜보는 것은 전설이 한 페이지를 읽는 것과 같았다. 수호신은 찬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는 동안 인간들의 삶은 많이 변했구나. 너의 간절한 마음이 나를 깨웠다. 이제 나도 무안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나겠다. 찬혁은 경외감 속에서 수호신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다시 바위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수호신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찬혁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의 영웅을 남아 그의 이야기와 함께 마을 사람들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